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을 경고하는 삶.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의 방주, 구약시대의 노아 방주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귀한 은혜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소원한 것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믿음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거듭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오늘 오전 시간 말씀 포문을 열었죠. 말씀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하나가 내 모든 삶을 지적해주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의 삶은 과연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실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에 오전 시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가 재산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 자기가 이런 살을 저런 일을 하면서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바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려줘야 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있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세우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완전 동떨어진,
저 멀리 전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의 삶은 과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을 경고하는 삶은 우리 교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귓등으로 듣고 나 몰라라 하고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심령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과연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한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위축당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내 자녀가 좋은 자리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 성공하지 못하고 늘 세상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진짜 모습인가? 진짜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것,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우리 것들 자세히 보세요.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렸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심판을 경고하는 삶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나오면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뭔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과 완전 동떨어진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이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어물쩍 넘어가버리고 그게 그거지 뭐 하고 시간이 흐르면 뭐 다 해결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것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윤리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복종하고 맹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책망받고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되 찔림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날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시대 때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찔림을 받고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앉아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 오신 그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이 8가족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방주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뚝딱뚝딱 해서 어떻습니까? 노아 방주 짓는 것 그건 가시적으로 보여졌지만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방주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믿음의 방주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 심령은 제대로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책망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전 시간과 반복된 말씀이지만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재점검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우리라면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의지의존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러한 삶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도 한결같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나는 세상 것을 이제 더 이상 여한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노아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면서 내가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전 시간 말씀과 겹쳐지지만 이제 각도를 조금 비틀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오전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민혜가 또 오후 이 시간 전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창조의 세계, 그 세계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다 내려오고, 그런 어떻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한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처음 만들었던 천지 창조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 사람 의지의존해봤자 우리 것들, 그 사람 또한 한계에 부닥치면 의지의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그 한계에 부닥치면 우리를 의지의존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서나 나의 의지의존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신념, 이 믿음,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이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 감춰진 것을 우리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면서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또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서 3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성적인 죄나 악한 행동이나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가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탐심, 우상숭배, 똑같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에베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5장,
그 말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다 한결같이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것을 똑같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우리가 탐심은 우상숭배다. 내 마음의 탐심이 뭘까?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탐심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친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심령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뭐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가 되지 못했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져네. 아유, 내가 이런 집안에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진짜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한 번씩 가졌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를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시간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김밥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저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김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한 김밥을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 밥이 안 된 거야. 이걸 바라보면 우리 밀베고스들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또한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마다 보면 아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밥을 좀 해놓지 전기 봐서 스위치도 안 눌러놓고 그게 어찌 된 거냐.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막 나무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식사당번인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안 했냐는 것이죠. 밥이 안 됐어. 근데 점심시간 다 왔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끝까지 고집을 밀어붙이면서 그분이 준비한 그 과정에서는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교제 시간 나눌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서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 마음 같지 않는지 몰라. 세상에 참 내 마음 같이 움직여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줬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굶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점심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일 것인데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김밥을 싸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것도 한두 줄 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아니요 목사님 김밥 세 빌렸어요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김밥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기가 막히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 집안 식구가 왼수 덩어리야. 진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속된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왼수 덩어리야.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왼수 덩어리가 오늘날 이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우리 교훈해 준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근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그 자체가 또 희생이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요. 내가 이제 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 이러한 것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서로에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활 가운데서 더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간 우리들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점 더 날로 자라가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개념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쌓고 또 쌓고 쌓이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그 모든 걸 다, 옳고 그른 걸 다 떠나서,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11절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표현을 한 것뿐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삶이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각각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 이러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그리고 단 몇 장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판에서 살아남을 신자라는 것인데, 어제까지의 나의 삶은 다 잊어버리시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삶 다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또 앞으로 펼쳐진 나의 삶 모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를 심판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바로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른 이 시대에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고 증언한 도구로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어두운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심판이 어떤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다들 그럽니다.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결과를 바라봤을 때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탓이라고 돌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듭나기를 사모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남 탓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은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봐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냐,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바라보면 남 탓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네 탓이라고 하면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주위 사람들 탓하는,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실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 모든 삶의 결과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산다면 그 심령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심판이 이르렀다고 할 때에 진심으로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장소인 이 세상 장소인 세상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닌 겁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떠나야 할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느긋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심판이 아직도 나에게 임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우리 지난해 우리 경상도 제 고향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 경상도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는 불이 안 나서 나하고는 너무 멀다는 것이죠. 느긋하다는 겁니다. 산불에 대해서 느긋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산불이 우리 동네에서 안 났기 때문에 상관없어. 느긋하다는 겁니다. 막상 산불이 난 그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나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끼어 있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심령을 보면 제대로 우리가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고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기원후 95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몇 년에 살고 있습니까?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95년에 기록된 겁니다. 이 95년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때도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아직도 2000이 넘도록 2026년이 되도록 심판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심판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르지 않았다 해서 느긋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도 말을 해도 그냥 에휴 나는 아직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 저는 지난해 올해 해서 연말 연초에 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생명을 바라봤을 때 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혀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실감을 못 느껴. 그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나에게서 멀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죽음에 임박했다면 그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또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다는 것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느긋해지고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건강도 젊음도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에,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볼 때, 야, 진짜 죽음의 선을 딱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판이하게 다르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딱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 죽기 싫다고 그냥 입에서 개거품을 품어요. 죽기 싫다고 나는 가기 싫다고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거 못 봤어. 그렇죠? 저는 봤습니다. 딱 죽음의 선을 넘어서, 여기서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과 지옥의 문이 열린 사람, 거기서 판이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딱 문이 죽음의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옥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대거품을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품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완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빛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우리 고순일 권사님은 이제 천국 문이 열리신 게 보이면 제 손 놓고 가세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가세요. 했더니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도 흐뭇하게 웃으면서 손을 쫙 놓더라고요. 그 느낌, 그 전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못 느꼈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설 때 보면은 그 죽는 심정들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갈라져. 갈라진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죽음에 대해서 느긋하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 노출된 상태.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도 죽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병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내 생명 1분이라도 더 연장 좀 시켜달라 해봤자 돈으로 생명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주권은 누가?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복이 미칠 수도 있고 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자식 새끼 잘 둬서 내 삶이 형통하다, 이런 것을 우리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삶은 누구든지 희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경륜에서 묻어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인생 경륜에서 나온 고진감래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있고, 희노애락, 기쁜 날이 있으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슬픈 날이 있으면 또 울고 불고 하는 날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그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왔어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세 친구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그런데 끌고 간 병사는 타 죽었어. 근데 이 세 명 다니엘 세 친구는 타 죽지 않았어.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도 못하다가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생사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건강관리 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합니까? 내 노후 대체 건강관리 잘해서 노후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도로 노후 건강관리로 해서 또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게 잘 하셔서, 그러나 아무리 보험 들고 건강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혜고스들, 내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강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하니까 제대로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강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병으로 시들시들 앓고 있는지 몰라. 아니,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세상 사람도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열심을 냈는데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미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꾸며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심판을 경고하는 삶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심판이 멀다고 하겠냐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죽음이 또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심판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르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니까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 사형 선고 날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 근데 우리는 그 사형 선고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그 날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지나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태어나서 죽음의 문턱에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심판이 계속 이루어진 걸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선의 문턱에 딱 넘어서면 두 갈래로 보인다는 것은, 저는 그 떠나는 인생을 보면서 아주 저는 가깝게 밀접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진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런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더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노아 당시 때 사람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지만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물로 다 수장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심판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아직도 뭐 이 심판, 목사님 늘 말씀 외치고 있지만 심판은 나에게 아주 멀리 보여.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죽을 때를 안돼요. 죽을 때를 안돼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낼 때 보면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손잡고 기도한 때 병상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두 손 모아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서 야야 그때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내가 눈물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너 기도를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난지 몰라. 근데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가보질 못했죠. 죽는 그 순간에 가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자기 삶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릴 때에 심판이 멀리 있다고 들린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곧 임해서 나도 곧 죽을 때가 됐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을 아는 자로 본문을 대할 때 오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조주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속썩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돈, 재산 의존하지 마시고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우리 인생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고달파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는 인생 한평생입니다. 좀 더 남들이 못지않게 남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좀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편이 속을 썩인다. 아이고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 말 제가 듣고 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 성도 저 성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심령들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의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을 필요 없어요. 돈도 재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우리 다 떠납니다. 떠날 때 되면 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짐승의 시대는 지나가고 짐승의 시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시대는 지나가고 어린 양만 있는 어린 양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사실 그 어린 양의 나라는
지금 내가 꾸밀 수도 있다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는 하늘나라. 이 세계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주 예수만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버겁다 할지라도, 살기 싫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그 세계는 천국입니다. 아셨죠? 예수님만 꼭 내 마음 품에 꼭 아시겠습니까? 품고 사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버거운 그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심령 속에 우리 또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었다는 것, 너를 위해서 우리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 것,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것 의존하지 말고 힘, 권세, 권력,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내 삶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 이 복음만큼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앞으로 또한 주어진 모든 시간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진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